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름을 잘 이겨내고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걸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좋은 여행은 좋은 여행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이 결정해 준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여행에 영향을 준다는 뜻일 텐데 결국 여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여행을 좋은 여행으로 만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돌로미티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 여행의 가장 큰 관심은 도대체 이 돌로미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찬한 이곳이 정말 극찬대로인가? 정말 대단한 곳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은 아주 숨막힌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감탄을 하니까 저희 가족이 너무 과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게는 정말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난 지금 여전히 저는 여행은 여행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싶습니다. 이번 돌로미티 여행은 네 가족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7시에 산도나토에서 세 가족이 만나서 출발해서 베르가모 휴게소에서 다른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베르가모 휴게소에서 출발하면서 이번 돌로미티 여행의 인솔자이신 석동훈 집사님이 다음 만남 장소 휴게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한 후 다시 자동차 여행을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야? 제 대답은 몰라 였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석동훈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다음 목적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다음 목적지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석동훈 집사님의 파란색 자동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가끔 이정표도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마을도 눈에 들어왔지만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내내 제 눈은 언제나 석동훈 집사님의 파란색 자동차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 파란색 자동차만 쫓아가면 저는 돌로미티에 있게 될 것이고 저 파란색 자동차만 쫓아가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파란색 자동차는 완벽한 길 안내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을 하기도 했고 너무 속력이 빨라서 제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파란색 자동차는 우리 일행을 돌로미티로, 또 돌로미티의 가장 멋진 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어서 꼭 유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실 때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저를 가장 좋은 자리, 저의 자리로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뒤만 따르면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5일자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더욱 단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이, 내 학업이, 내 목회가 어떻게 되어갈지 묻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기서 자고 싶은 그런 마음, 집에서 좀 더 잤으면 했던 그런 마음,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오는데 차비가 들었습니다. 또 예배당에 같이 오지 않는 가족을 집에다가 두고 와야 하는 그런 기회비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 위한 기회비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자랑, 내 목표, 죄로 물든 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 짜증,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뭔가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멋진 일이, 멋진 자리가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돌로미티 산행에서 거의 3,000m급 산 봉우리 총 3개를 올랐습니다.
물론 걸어서 오른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파소 보르도이는 케이블을 타고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 두 번째 라가쭈오이는 걸어 올라가서 약 총 길이 100m쯤 된다는 동굴을 통과하여 정상을 밟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탈로 봉우리도 케이블을 이용했는데 한 번 갈아타서 두 번째 케이블이 닿는 그곳에 내려서 암벽 등반 비슷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암벽 등반을 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석동원 집사님이 이번에 이미지 쇄신을 약속하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정상은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봉우리들과 기암 괴석들이 정말 작은 인간을 압도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봉우리들이 보였고 그 봉우리를 구름이 가렸다가 또 구름에서 벗어나 주었다가 하면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상적이고 멋진 정상이지만 그 정상은 결국 버리고 내려와야 할 곳입니다. 정상 정복은 아주 잠깐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시간도 돈도 땀도 에너지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정상은 비우고 내려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느 정상의 위치에 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역시 8월 5일자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 자신과 동료가 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동료로서의 자격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돼도 무엇이 안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동료, 예수님의 친구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내 인생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친밀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만 일삼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믿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 내 목적,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그 진리로 결론 삼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석동원 집사님 없이 돌로미티를 갔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라가쭈오이를 오르는 길에 암흑의 동굴 계단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크리스탈로를 두 번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왔는데요. 케이블이 지나는 자리 바로 아래 산길로 내려왔는데 그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광야였습니다. 모래와 자갈과 바위로 뒤섞인 광야를 그냥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온 몸과 다리에 힘을 주니까 근육이 다 긴장이 되고 쥐가 나고 막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석동원 집사님이랑 같이 어딜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 내려가시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희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벌써 저기 점처럼 이렇게 보여요. 저 밑에 점 같은 두 개가 이렇게 내려가요. 정말 고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고생스러웠는데 크리스탈로 하행길은 사진으로 담아보려고 수없이 셔터를 눌러봤지만 사진으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 장엄함, 숭고함이 그 산행길에서 다 느껴지고 경험되었습니다. 문득문득 내려오는 길을 돌아보면 어느새 산이 바뀌어 있습니다.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다가 사방을 둘러보면 까마득한 저편으로 구름에 가려졌던 봉우리가 드러나고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움에 멍하니 서 있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고생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알지 못할 아름다움이 그곳에 바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3곳의 캠프장을 찾아다니며 텐트를 쳤습니다. 3번 텐트 치고 3번 텐트를 걷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3가정만 같이 갔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서로 말하면서 집을 지었지만 셋째 날에는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아서 서로 척척 집을 지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텐트도 쳐야 하고 밥도 지어야 하고 흘린 땀도 씻어내야 했습니다. 4가족이 함께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40년간 매일 걸어야 했을 사람들, 매일 텐트를 쳐야 했고 걷어야 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씻어야 했습니다. 없는 물을 나누어 써야 했고 모자란 식사를 참아야 했습니다. 더 부지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씻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마음 상할 일도 있었겠지만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안과 고생스러움이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지금까지 나는 몰랐다는 것을 이번 텐트를 치고 걷으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것이 고생스럽습니다. 인류 호텔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나 자신을 따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인류 호텔에서는 전혀 볼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면 보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보신 길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믿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과 석동훈 집사님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석동훈 집사님은 먼저 내려가서 점으로 사라지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가셨는데 또한 바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지만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생을 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스키 코스로 말하면 블랙, 레드, 블루 코스를 걸어서 내려오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없는 길도 만들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생이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것일 때도 있고, 집안을 다 정리해 두지 못하는 것일 때도 있고, 식구들을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결정지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데 기회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비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놀라운 것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동굴을 통과하여 정상에 오르는 길을 갈 때 산 반대편 중턱 파란 잔디에 아이보리색 벌레 같은 것 수백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구더기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양떼였습니다. 양떼가 아주 파란 잔디 위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에게서 약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검정색 물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양떼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 기울여서 보니 양떼의 울음소리 사이로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양치는 개, 보도콜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보도콜리는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다시 내려다 보니 양떼들이 파란색 평원의 한가운데 까만 원형의 땅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거의 2시간을 보내고 정상에 올랐을 때 다시 내려다 보니 여전히 그 양떼가 그 흑빛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울타리도 없는 그 흑빛의 자리에 양들이 2시간 이상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도콜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양떼와 보도콜리에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에 집사님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대한 군중의 외곽 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저 떡이 언제 여기까지 오겠느냐고 말하면서 우리는 저 떡을 못 받을 게 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가서 떡을 구해야 한다 하고 이동하려고 하더래요. 그때 한재훈 목사가 나타나서 아니라고, 저 떡은 분명히 여기까지 올 거라고, 여기까지 오니까 동요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 있자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러고 있더랍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교우들이 양떼 같고 한재훈 목사는 그 양떼를 어디 못 가게 지키는 양치는 개, 보도콜리와 같다는 생각이 그 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집사님이 꿈 이야기를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려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목을 생각하는데 보도콜리 같은 목사님. 근데 보도콜리를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 같은 목사.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리지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 꿈에 나온 그 집사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한재훈 목사같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콜리 개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시도록 옆에서 지져주는 일이
바로 제 일이어야 한다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동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캐치하고 알아야 하며 목자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의 무의식 속에 있는 한재훈 목사나 이 보도콜리 개와 같은 그런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본문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제가 자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의 실수를 통해서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매달 1일은 한마음교회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주보에 광고가 빠졌습니다. 광고가 빠졌다는 것을 주일 아침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빠질 수 있는 일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제 마음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 다음 날 통합 주일 예배는 제 마음에 벌써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준비도 하고 있었지만 월삭 기도회는 제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득 이 월삭 기도회의 설교가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핑곗거리도 생각이 났습니다. 참여하는 성도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하는 성도가 적은 걸 보면 월삭 기도회에 교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는 설교가 너무 많아. 이렇게 작게 모이는 모임에까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낭비야. 게다가 8월이고 휴가 기간인데 교인들도 분명 부담스러워할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단의 속임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도 없이 다른 설명도 없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무시한 결정이었고 교우 여러분들을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교회의 한 해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었고 무시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일은 저의 한마음교회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획한 것을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바꾸어 버린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로미티 가는 길에 캠핑카를 많이 보았습니다. 운전석까지 있는 캠핑카도 있었지만 본인 차량에 캠핑카를 매달고 가는 차도 많았습니다. 본인 차량에 캠핑카를 달고 가는 차에게서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또 하나의 긴 사이드 미러를 부착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런 차들이 하나같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끌려가는 캠핑카가 끌고 가는 자동차보다 덩치가 훨씬 컸습니다. 끌고 가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로는 끌려가는 캠핑카에 가려서 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캠핑카를 커버할 만한 길이의 사이드 미러를 추가로 장착해서 그 뒤에 오는 차들을 계속 주시해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사이드 미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길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가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뒤를 보는 사이드 미러가 긴 것만큼 회개의 시간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 가려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경험해 가면서도 갑자기 다가오는 설교가 부담이 되어 비겁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번에도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도콜리 같은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 뒤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모교 강좌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연 서두에 목사님은 60이 훨씬 넘은 나이였지만 지인을 만날 때마다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제넘게 나서서 부탁도 하지 않은 충고를 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비판을 하면서 잘난 체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톨릭 수도원이나 성지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묵상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걸으며 넘어지시고 또 사람을 만나신 그 길목에 이름을 붙이고 그 자리에 서서 묵상을 하며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 사람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맡으신 분이 늦어져서 목사님이 기도를 대신 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한 대로 산에서 내려오면 한 말씀 받은 것을 나누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시작하여 묵상의 길을 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말씀 주옵소서, 한 말씀 주옵소서 하는데 그날따라 별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르더래요. 답답해하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야 할 말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산 중턱을 올라서는데 한 가지 주시는 생각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주님, 그건 너무 식상합니다. 참신한 말씀, 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다가 다시 산 정상 부근에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주님,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설교도 많이 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떠오른 것 같은데 주님, 다른 말씀, 한 말씀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산 아래 거의 다 내려와서야 다시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역시 나를 따르라 였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주석을 달아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내 앞에 서지 말고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도 된다고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마라. 상식적이냐고 묻지도 마라.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여행은 최고의 여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행지가 좋은 여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최고의 여행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고 예수님만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